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래전 제가 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학생들을 또 신앙 지도하고 목회했었을 때 한 선생님이 제게 찾아왔었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왔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반 학생 중에 한 학생이 태도가 참 불량하고, 그리고 방과 후에 이 좋지 않은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걱정스러운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머님 좀 오시라 해라 해서 학교에서 면담하셨다는 겁니다. 면담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이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셔서 선생님이 하도 답답해서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심경을 토로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부모가 어쩌면 그렇게도 자기 아이를 모르시냐,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부모가 제일 모른다고, 그래서 가정교육이 문제라고, 그렇게 그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럴 수가 있구나. 가장 가까운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가장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어머니만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자녀를 믿어주시는구나, 그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어머니시지.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부모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자녀에 대한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자라면서 함께 있었던 많은 시간들, 행복을 나누었던 시간들, 그리고 사랑하며 기도했던 시간들, 세상에서 다른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아이의 예쁜 모습과 그 사랑스러운 모습과 그 마음을 어머니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자녀에게 기대를 겁니다. 세상에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말이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믿어주는 부모가 있기에 그 아이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일이 있고 그 아이에게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퀴리 부인은 어렸을 때부터 철이 들 때까지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볼에 뺨도 비벼주고 그 입술에 키스도 해주는데 퀴리 부인은 자기에게, 자기 엄마는 자기에게, 어머니는 자기에게 키스도 해주지도 않고 뺨도 비벼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교 갈 때, 또 학교 갔다 돌아오면 엄마들이 그렇게 안고 볼에 키스를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왜 어머니는 내게 키스를 하지 않을까?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의심했던 겁니다.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고까지 생각하면서 고민도 하고 슬퍼도 했습니다. 결국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른 친구들을 부러워하면서 자랐죠. 그런데 훗날 알게 됩니다. 어머니가 결핵을 앓고 있어서 자기에게 키스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키스하지 못했던 어머니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셨을까. 어머니가 결핵으로 돌아가신 그 다음에야 그녀는 알게 됐죠. 성도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사실 10계명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같이 가만히 두면 인간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생각에는 10계명의 말씀, 아니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었어, 우리가 당연히 다 지켜야 될 것 아닌가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지키지 못할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습관되지 않으면 저절로 행하지 못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계명으로 지켜라 하셨고, 그것 따르는 중에 그 명령 주신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고 유익을 알게 되고 이것 행하여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렇죠. 다 알지만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네 자식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건 말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다 하기 때문이에요. 짐승을 보세요. 짐승도 가만히 두더라도 새끼 사랑할 줄 압니다. 먹는 것도 양보하고, 혹시 어미가 제 몸을 상하더라도 새끼만큼은 지키는 거죠. 새끼 아프면 어미가 더 아픈 겁니다. 한낱 짐승도 그렇습니다. 독일의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기를 수 있지만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식들은 부모 사랑을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도 너 닮은 자식 낳아봐라. 그러면 알 거다. 그렇습니다. 자기 배 아파 자식 낳아보아야, 속상해보고 고상해봐야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어떤 나를 기르면서 키우시면서 어떤 마음이었고, 또 어떻게 대하시면서 그렇게 키우셨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거나 공경하거나 효를 다하는 것, 당연한 것 같아도 가만히 두면 행하지 못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우리들이에요. 중국의 당나라 시인이었던 백거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서 지은 노래시 연자가라고 있는데,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서 연자가, 그 번역된 전문이 짧기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자가: 대들보 위에 제비 한 쌍, 암수가 사이좋게 들락날락. 진흙 물어다 석가래 틈에 동아리 트니 한 둥지에 새끼가 넷이어라. 새끼 네 마리 밤낮 없이 무럭무럭 자라니 먹이 달라 우는 소리 시끄럽기도 하구나. 푸른 벌레 잡기 쉽지 않아 어린 새끼 배부를 겨를 없네. 어미제비 부리 발톱 해질망정 마음 많은 지칠 줄을 몰라라. 순식간에 1000번을 오가건만 둥지 속 새끼들 배고플까 걱정이네. 모진 고생 다 하고 달포를 지내니 어미는 야위어 가고 새끼는 살이 찌는구나. 지지배배 말 가르치고 한 올 한 올 깃털 다듬어 고이 단장해 주니 마침내 깃과 날개 다 자라 뜨락 나무 가지에 올라앉아 날개를 쫙 펼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람 따라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 버리네.
어미아비 허공을 향해 애타게 불러보지만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질 않는구나. 할 일 없이 빈둥지로 돌아와 지지배배 슬피 우네. 제비야 제비야 슬퍼하지 말고 돌이켜 생각해보라. 옛날에 네가 어쨌는지를 돌이켜봐라. 네가 새끼였을 적 어미를 버리고 하늘 높이 달아나 버렸던 것을. 그때의 어버이 마음을 너도 오늘에야 알았으리라 하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들어봅니다.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조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가 너를 낳았다고 쓰고 있어요. 물론 어머니가 낳았지만 아버지가 낳았어요. 너를 낳은 아비를 청조하고 내 늙은 아비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버지 어머니가 다 나를 낳으셨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 주셨지만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내 생명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이 땅에 생명으로 존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먼저는 내게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요, 그 다음은 나를 낳아주시고 기르신 부모님께 전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기적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위대한 기적이 부모님을 통해 내게 이루어진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누구라도 부모의 전적인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4살 이전의 기억을 인간은 하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4살 이전까지는 내가 스스로 잘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전적인 희생과 그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존재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26절 말씀을 주십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잠언 말씀에서 내 아들아 부르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먼저는 이 책을 쓴 책의 주인일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일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지혜가 인격화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들아, 우리 육신의 부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아들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 마땅한데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효를 다하는 마음에서 부모님 기쁘게 즐겁게 좋아하시는 것 다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고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주고 눈을 주는 것, 마음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눈은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 속에 있는 마음과 겉으로 드러난 것이 다 부모님께 기쁨 되는 거예요. 마음 없이 눈웃음만 짓는 것, 그건 뭐 잠시 속일 수는 있겠지만 진짜는 아니죠. 마음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눈으로 보이며
부모의 길을 따르는 것, 또 그 길을 즐거워하는 것, 그 마음으로 가는 것, 거기에 공경과 청종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늙으신 부모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뭐 적선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도 없으면서 억지로 하라는 것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오신 그 길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눈으로 즐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살아가신 그 길, 부모님이 행하신 그 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또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 생각의 입장에서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길들이 다 올드하고 이상해 보이고 부당해도 보이고 이 시대와 맞지 않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님은 다 자신의 사신 세월과 견뎌오신 지혜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 시대를 살면서 고생도 하셨고 실패도 하셨고 열심히 살려고도 하셨고 잘하려고 많은 수고와 노력도 하셨던 거예요. 지금에야 세월이 다 지나서 늙고 연로하셔서 기력도 약하고 또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나온 세월에 좋았던 것보다 아쉬웠던 것들 기억이 더 많으셔서 늘 후회와 회한이 많으신데, 그렇죠? 나이가 들면 다 후회와 회한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 부모님이 계셔서 오늘 우리와 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 다 지나 많은 회한이 있으신 그 마음에 아닙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은 소중한 생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효도인 거예요.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읽으신다면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하는 생각도 드실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하는 마음 드실 겁니다. 내 아들은 이런 아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문이에요.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 자, 그런데 그 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마지막에 나는 속삭일 것입니다. 나의 생은 헛되지 않았다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에 나는 내 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주께 감사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그래도 내 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그 마음 갖기를 어떤 부모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식 보면서 너를 보니 내가 잘못 살았다 괴로워하게 되면 그게 제일 큰 불효예요. 너를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 아닙니다. 부모님 잘 사셨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효도예요. 그것이 그 마음을 주는 것이며 눈으로 그 길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게 좋은 일 생기면 뭐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축하해 주지 않습니까? 내게 좋은 일에, 기쁜 일에 축하해 줍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것만큼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며 좋아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신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슬픈 일이 당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참 안 됐다 위로해 주다 하더라도 내 아픔 내 슬픔만큼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픔과 슬픔보다 더 아파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무엇이라도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부모예요. 그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자녀의 즐거움이요 기쁨이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한 마음과 모습에서 부모님 살아오신 그 길을 즐거워하며 따를 때, 아버지에게 노동은 노동이 아니에요. 어머니에게 고생은 고생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뼈가 으스러지더라도 기쁜 거예요. 그런 기쁨은 부모와 자녀 간에 나누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기뻐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더라도 자녀가 당신의 기쁨이기에 몸이 으스러지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구원을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서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내가 주를 기뻐하며 서로의 기쁨이 되는 것,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고 즐거움이 생기고 기뻐하는 것, 그것 말입니다.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보면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예배의 정신이에요. 내 마음을 기꺼이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내 눈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즐거워하는 것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들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를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들아 딸아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 어머니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눈으로 그 길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부모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뻐하며 당신이 우리를 기뻐할 때 진짜의 공경과 진짜의 예배가 이루어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행위로 공경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드리며 그 길을 기뻐하며 우리가 부모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의 어르신들을 나의 부모님 대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며 어른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신 은혜의 일들이, 주의 평강과 형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